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15절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각각 생각들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선택의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악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 3만여 개의 교회다 한다면 오늘 사도신경을 읽을 때 3만 명의 교회가 3만 명의 교회의 숫자 수천 명만 명이 지금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악한 사람 그러면서 아마 읽을 겁니다. 아마 죽어서도 지옥에서도요 편치 않을 거예요. 단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이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선택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가족, 내가 이제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까지도 바로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했는데 섬긴다는 단어가 짧은 구절에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섬기는데 누구를 섬길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선택에는 버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14절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왜 버리라고 하지 않고 치우라고 했느냐? 당시에는 우상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처럼 큰 우상도 있지만은 개인이 소장하고 다니는 자그마한 인형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걸 버리라는, 치워버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기로 선택한 것은 옛날에 믿었던 신들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버림이 없는 선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이 우상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손에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것을 내가 물건을 잡으려고 한다면 있는 것을 내려놓고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 이제 내 앞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에 이것보다 저쪽이 더 가치가 있다. 그러면 빨리 버리고 그것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는 비교해보라는 거죠. 너희가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비교를 해보라. 그리고 선택해봐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우상은 가치가 없는 거다. 그건 뭐 손을 잡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따를 때에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나를 쫓으라 할 때 다 버리고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쫓을 때에 다 버려야 됩니까? 물론 버려야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정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버렸는데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줄 겁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다시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게 되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무조건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버릴 것을 버리라는 거죠. 무조건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는 것인데, 버릴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믿기로 선택했다면 먼저 애굽에서 믿었던 조상들이 믿었던 것을 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오늘날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살았던 습관적인 것들, 우리가 믿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세상적인 습관이 남아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아예 종교까지도 바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좋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열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버릴 것을 버리면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질 않아요. 그래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했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 칭찬해 주면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 따라오면 고생 많이 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나는 좀 너를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나도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따르면 그만큼 고생해.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봤을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대로 그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성경에 몇 명이 나타나죠. 부자 청년도 물질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뭘 말하죠? 다 버리는 거, 그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다시 준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과정에서 세상 것을 버릴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끊을 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한 발, 그리고 교회 한 발, 양쪽.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다면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 아까울 게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놓고 가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현실을 위한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데요. 무슨 말이냐?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제가 한번 애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이름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생활은 각각 다 달라요. 똑같은 이름이니까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못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요, 두 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노시 있고요. 하나는 룻이 있습니다. 오와 우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잘못하면 노신지 룻인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모압의 시조가 되었어요. 모압의 시조가 되었고, 그리고 바로 이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롯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고요,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남긴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이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롯은 아브람을 버리고 바로 소돔을 선택했죠. 그랬는데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느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잘 살기 위해서 물질적인 현실을 중심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소돔은 망했고요, 가정도 깨졌습니다. 빈몸으로 도망 나와야 했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바로 자기의 민족, 자기 민족이란 우상이죠.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인 바로 시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때요? 룻기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현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던 거죠.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은 새로운 가정을 또 하나님이 허락했고요, 또 훌륭한 가정을 줬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똑같은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다 할지라도요, 뭘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는다고 할 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법대로 믿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법대로 믿는다는 무엇인가 하는데, 믿음의 법 속에는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섬김의 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바로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누굴 믿느냐?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섬김의 법에 있어서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섬김의 법은 어떤 법이냐? 첫째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인데요.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게 원리예요. 그게 섬김의 원리. 많이 섬기면 많은 상급 받겠죠.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많이 똑같이 상급 받으면 누가 많이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섬길수록, 많이 충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고요. 또 하나는요, 심는 종류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하면서 8절에 이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심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만 거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놋은 현실을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뒀고요, 놋은 믿음으로 심어서 축복을 거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도 현실보다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요 가장 심각하죠.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잖아요. 미래 보는 눈이 소망이잖아요. 소망의 눈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서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속적으로 나가거나 세상적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기보다도 죽음 죽더라도 바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면,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 당장 근다 해서 죽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곳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자체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남는 것은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소망이 이루어질 것만 남았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선택하는 데에 후회 없이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인데, 다시 15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말하죠. 그래, 비교해 보라는 거죠.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를 섬긴 것이 나중에 후회되겠다라고 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왜 망설인 줄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 선택해서 어떨까? 후회할까 봐. 그래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할 때에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할 수 없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 두 가지인데요, 그게 바로 탄생, 태어나는 것,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위에 모든 걸 우리는 선택하면 살도록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당장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신은 아무거나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먹는 건요, 한번 먹고 끝나면 되는 거니까 아무거나 먹다가 내가 누른 거 잘못 나왔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네, 그러면 뭐 안 먹으면 돼요. 한번 마시고 끝나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신이나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한타나사라는 단어도요, 새 번역에 보게 되면 후회하사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후회한다, 하나님께 후회하신다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 후회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인간 정도야 얼마든지 후회할 수 있지. 내가 선택을 잘못 선택해서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물릴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리턴이 가능한데 이 결혼은 리턴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애프터 서비스도 안 돼요. 한번 결혼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할 때 얼마나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선택했겠어요. 근데 이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없지 않는데 하나님 후회했다는 거죠. 사울을 선택해서 바로 후회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분명하게 인생 아니시니까 후회함이 없다,
이것도 한 번 말씀하는 것은 6번이 나와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후회하신 분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번역상에 약간의 우리가 오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후이라는 단어가 나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힘이라는 단어가 후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안타깝다, 불쌍하다 하는 의미로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에 후이라는 번역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번역한 것이지,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창세기 6장 6절에서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라는 말씀은 후회하셨다는 말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것이죠. 불쌍하다, 안타깝다. 내가 너희를 잘 살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멸망을 받지 않아? 안타까운 거죠. 바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부모가 자녀 낳은 것을 후회한 사람도 있겠죠. 내가 저걸 낳아가지고 미역국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후회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내 자녀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았지만 정말 잘 살으면 좋은데 못 살아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후회한다는 의미는요, 바로 계산착오나 혹은 판단력 부족으로 잘못했을 때에 후회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에 계산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거냐 저거냐 할 때에 내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잘못한 것을 후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죠. 완전한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계산을 잘못했겠어요? 어떻게 사호랑을 선택할 때에 계산을 잘못했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인데, 사호랑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아는 게 있습니다. 뭘 알죠? 여러분들이 이제 텃밭에 예를 들어서 상추를 심는다. 그러면요, 상추 씨를 심을 때에 벌써 머릿속에는요, 상추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모양이 그려집니다. 아니, 나는 씨를 심어요. 단지 아주 작은 씨를 심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는 상추라는 것을 알잖아요. 상추가 어떻게 생긴 것을 알잖아요. 모양을 알잖아요. 그렇게 알면서 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선택을 잘못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죠. 정말로 왕으로 내가 선택해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교만하고 해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바로 왕위를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데 있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반드시 100% 이상 후회가 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나를 선택한 너를 끝까지 인생의 성공자로 만들겠다. 절대 후회하지 없도록 만들겠다. 세상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을 후회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선택하는 반드시 후회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 약속이잖아요. 바로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물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만 섬김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선택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 선택하는, 오늘 교회 오는 것도 사실 내가 오고 싶어서 오기도 했겠습니다만 바로 내 마음이 변해서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기분 나빠, 그걸 안 오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바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그 상급주기야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선택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했는데 17절에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에 아무리 족속으로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만 말했을까요? 15절과 18절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7족속의 대표로 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모리 족속이 모든 7족속의 대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굳이 아모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대부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에 7족속의 이름이 나올 때에 이 아모리 족속은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6절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헷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4대, 이건 4대라는 400년을 의미합니다. 400년 후에 바로 너희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때에 하신 말씀이 이는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400년이라는 시간을 꼭 그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직역을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모리 족속의 대표는 뭐냐? 죄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한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대적에 물리쳐 준다는 무슨 의미냐? 7족속이 다 물러가겠다는 말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한 것처럼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고 보여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라 하는 말은 이어서 어디서 나왔느냐? 그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아방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방은 이 아모리 족속이 우상 숭배했는데 그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아모리 족속을 빗대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을 보게 되면 므낫셋 왕을 말할 때에도 악을 행함이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하라고 있어요. 자, 공통점이 뭐죠? 바로 죄와 악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인 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면에서도요. 7족속이 바로 경쟁자잖아요. 대적자잖아요. 다 물리쳐 줬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요. 경쟁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는 아닙니다만은 세상의 가장 큰 부자들 100대의 부자를 항상 발표하죠.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8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그만큼 세상에서도 복을 주며 잘 살게 하신다 하는 약속의 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잠시 소개를 한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에 과정이 3가지로 하나님 먼저 보내줍니다. 앞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앞서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바로 편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너의 가는 길을 보호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라고 말합니다. 위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현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공포,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이 나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공포심이 생겨서 두렵고 떨려서 너희를 도저히 같이 싸울 수가 없게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려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요,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순교도 각오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하나님께 코로나도 못 이기겠습니까? 아니, 이기지 않는다 한들, 아니, 그러면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 그런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마켓은 잘 간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게 사람들 많이 모인데 가지 말아라 해서 교회는 안 오면서도 마켓은 간다는 거 아닙니까? 뭘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준다는 못 믿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싸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예 싸울 필요 없죠.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내리니, 앞서 다 공통점이거든요. 먼저 보내는데 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벌을 보낼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깊이 해봤습니까? 벌을 보낸다. 왕벌, 큰 벌이죠. 왕벌을 잘못 벌에 쏘이면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벌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산에 숨을 수가 있잖아요. 동굴에 숨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못 찾아도 왕벌은 동굴 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벌을 위해서 동굴에서 살려고 숨었지만 쏘여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도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의 앞날은 하나님께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를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너를 보호해주겠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호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바로 너희의 대적, 너희 가로막고 있는 하다못해 경쟁자라도 너를 이제 경쟁하는 자를 물리쳐주므로 경쟁자를 없게 하겠다 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15절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하죠. 먼저 섬길 자, 대상을 정하라는 거예요. 대상. 우리는 이미 여호와를 이제 섬긴다고 이제 이미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닌 오늘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현재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당장 하라는 것이고 사단의 역사는 내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게 하는 건 사탄의 역사고요. 오늘 당장 감동받는 대로 행함으로 옮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바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엘리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중간은 없다. 바로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있어서 중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세상도 또 이제 하나님도 중간. 근데 성경에는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도요, 내가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 뜨겁든지 하라. 바로 미지근 하지 말아라. 중간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분명한 것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생활에서 날마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택한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위해서 선택하지 마시고, 현실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속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것을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보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